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몽골 지방에 게르라고 하는 이렇게 천막으로 지어진 집을 짓고 목축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양도 키우고 염소 비슷한 거, 소 비슷한 거 이런 거 키우는데 재미나는 것은 그 유목민들이 자기가 기르는 짐승의 이름을 다 붙여주고 이름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우리 보기에는 그 소가 그 소 같고 그 양이 그 양 같은데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서 데리고 다니고 또 부르면 그 양이 또 와요. 얼마나 신기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에 생각이 났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굴로만 모습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이름을 여러분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식구라고 하겠어요. 식구들끼리 말고 오늘은 모르는 사람하고 합니다. 그분 이름을 물어보면 좀 불편하니까 자기 이름 얘기하기로 하십시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근데 이름을 막 부르진 못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뒤에다가 집사하면 집사라고 부르시고 장로면 장로라고 하십시오. 권사하면 권사라고 하시고요. 자, 모르는 분하고 한번 통성명을 해볼까요? 자, 이름 얘기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예. 손도 한번 잡아보세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은 임중엽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아무도 가서 안 물어보시네. 오늘 이런 얘기 두 가지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다. 캘리포니아 해변은 참 아름답죠. 그래서 서핑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떤 곳은 파도가 좀 심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해변을 거니던 연인들 중에 참 치사한 사람들의 남자들은 다 피했는데 여자는 파도에 휩쓸려와서 그만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해안을 한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붙들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날이었죠. 하나님의 참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찬송을 하고 걷는데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달려들더니 손자가 휩쓸려 들어가고 만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손자가 보이질 않으니까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손자를 주십시오. 손자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분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게 좀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집채만한 파도가 막 쳐오더니요. 거기에 휩쓸려서 손자가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끌어안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기도가 조금 빠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도를 한 번만 더 기다려보고 기도를 할 건데 전 재산을 드리긴 좀 어떻게든 핑계를 좀 대야 되는데 아이를 막 찾아보니까 모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죠. 하나님, 모자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의 모자가 있어야 전 재산을 드릴 거 아닙니까? 핑계를 이렇게 대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제대로 못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경험하지 못하죠. 첫 번째 시간 뭘 내려놓기로 했죠? 핑계를 내려놓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새내기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클래스를 운영을 하다가 그날따라
맡은 클래스가 어떤 거냐면 미술로 심리 치료를 하는 것이었어요. 미술로는 이렇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림 그리라고 하면 그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아내기가 참 좋답니다. 산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리는 아이들은 성격이 좀 뭔가 불안해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거죠. 왜 해를 도화지 저쪽 귀퉁이에다 4분의 1만 그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는 틀림없이 아버지가 그 집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을 이제 카운셀링도 해주고 도와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그렇구나, 너는 이래라, 뭐 이렇게 돌아가 다니는데 한 아이의 그림을 보고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도화지 전체를 새까맣게 칠해놓은 거예요. 이야, 이거는 틀림없이 중증 정신병자다. 이거 아무래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카운셀링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 아이가 이렇습니다라고 막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토로를 했답니다. 아이를 불렀죠. 야, 너 무슨 문제가 있니? 엄마는 어떠시니? 아빠는 어떠시니? 아이가 갑자기 선생님이 질문하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자기 얘기를 말하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물었습니다. 야, 너 근데 왜 도화지를 새까맣게 칠했니? 너 뭘 그린 거니 도대체?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이상하다는 듯이 선생님 그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 김 그렸는데요. 김. 어줍지 않게 알면 멀쩡한 아이 정신병자로 만듭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뭐죠? 어줍지 않게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과 경험.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만선의 축복 여러분 것도 될 수 있다.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마음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져요. 순종이라는 게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과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핑계가 내려놔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지식과 그리고 경험들이 내려놔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서는 베드로는 복음서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의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참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제자라는 말은 성경에는 사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건에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아마 그가 제자들 중에 대장일 거야. 우리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뿐이죠. 전에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능력으로 살아낸 비범한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피러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라 그런 뜻 아닐 겁니다. 그런 비범한 인생이 되라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패한 어부에서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러던 인생이 변화해서 만선의 기쁨, 감사와 찬송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말해요. 우리도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다 만나신 분들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려놓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물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채워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옛 성경에는 그랬고 우리 성경에는 복이 되리라 이랬죠. 어떤 게 복의 근원일까? 어떤 게 복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사람. 나만 복받고 많은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도 복받게 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능해지는 인생이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도 다 자기 것으로 사용해야 겨우겨우 삶을 꾸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 정말 부름받아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축복의 결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선의 축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부가 고기 많이 잡으면 결과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모르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게 돈 얘기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여러분끼리는 잘하면서 저하고는 잘 안 하죠. 그죠? 네. 돈 많이 버는 일일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본문의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어쩌면 배일 것입니다. 그물이겠죠. 고기를 잡는 데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을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내려놨을까요? 그랬죠. 가족들을 떠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부의 인생 속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 배에 가득 실려있는 고기도 버렸습니다. 축복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축복조차도 내려놓습니다. 비범한 인생을 일구는 순종의 마지막 단계, 그것은 받은 축복조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2배 가득한 고기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짜증을 내는데 저는 참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배 가득 찬, 제가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보니까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당시 어부들이 사용하던 배를 꺼내서 복원을 해놓았습니다. 길이가 약 한 12m 정도, 폭이 한 2m에서 3m 정도. 별로 큰 배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가지고 있는 배보다 훨 작습니다. 조그만한 배입니다. 그 배에 가득 고기를 담았습니다. 집사님이 계산 좀 해주세요.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팔면 1년쯤 삽니까? 2배 가득 채웠으니까 어때요? 글쎄 1년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배에 아무리 고기 많이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그것 팔아서 1년 내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잘해야 1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아요? 기적 같은 축복도 1년이 되지 않아 사라져버린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무리 대단한 세상적인 축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병들거나 죽을 것입니다. 명예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죠. 그런데 이 축복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소개하죠. 뭡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영원해집니다. 붙들고 있으면 다 녹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그 축복이 필요하지만 내려놓으면 영원해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만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하셨을까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이 힌트입니다. 8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뭘 보았느냐 하면 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은 기적을 보고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물가로 나온 베드로에게 급한 것은 고기를 하역하는 작업도 친구들과 얼싸안고 좋아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로 급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주여였습니다. 주여.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본문 안에 불과 몇 절 앞에 5절에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불렀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직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지도 않았을 때 그저 주님이 자기 배에 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주님을 불렀던 호칭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그에게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호칭 사이에 만선의 축복이 있습니다. 뭘 배우시나요? 축복은 베드로가 자기의 주님으로
예수를 만나게 된 도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희미했던 믿음이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고 나면 그분이 나에게 누가 되십니까? 주님이 되시죠. 남이 따르는 주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기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릎을 꿇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떠나 달라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도리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선의 축복은 이 사명을 위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죠. 그리고 마땅히 자기의 축복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축복을 내려놓아 버리면 빈털터리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영원해진다고 했죠. 축복조차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사람들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이 채워집니다. 거기에 또 다른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축복조차 내려놓는 베드로를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는 비범한 인생으로 축복하십니다. 거룩한 능력, 이건 아무나 체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자는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명을 붙들면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랍고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는지에 관해서 증거하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온 것들을 자세히 헤아려 보니까 약 15개 이상의 지역에서부터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사는 곳의 말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스페니쉬로, 또 어떤 사람은 폴치기로,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중국말로, 어떤 사람은 러시안으로, 이렇게 자기의 하나 똑같은 사건의 말들을 자기가 온 곳의 말들로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깜짝 놀란 유대인들 앞에 베드로가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길지도 않은 설교였어요. 유창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직 어부의 설교에 마음이 열려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어부가 던진 단 한 번의 설교에 마음이 깨어졌다고 하면 기적이죠. 그런데 이 일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의 일입니다.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죠. 말 한마디로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유대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다시 그들 앞에 베드로가 서죠. 이번에도 설교의 주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한 번 더 도전을 합니다. 불과 2달 전에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회개하고 그를 믿으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토라를 줄줄이 꿰고 있는 유대인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보지도 않은 전직 어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번에는 5,000명의 유대인 남자가 회개합니다. 베드로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명에 순종한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 쫓아 내려놓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거 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담아야 기가 막힌 인생 살지 않습니까? 기왕에 한번 사는 거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고 그런 대면대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중앙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인생을 비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도 그것이었죠. 사명을 발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붙들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명에 즉시 순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것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받아 먹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질문해 보십시다. 그들은 다시 병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다시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아이의 도시락으로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머리로 그렇게 배를 불리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배고프지 않았다. 그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다음 끼에 또다시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 쥐어야 했을 것입니다. 축복을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은 늘 또 다른 축복에 목말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축복을 위해 기도하죠. 내 병을 고쳐주시라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자리가 좀 프로모트돼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좋은 학교에 좀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좀 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뭇 도전적일 수도 있는 질문 하나 더 드려봅니다. 왜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주셔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 축복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더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더 가져야 할까요? 왜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 넓혀져야 합니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만선의 축복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지위를 높이시고 우리의 영향력을 넓히신다고 하면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영원할 수 있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범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이미 충분할지 모릅니다. 그곳에 더 쌓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범한 인생을 삽니다. 주님이 아까우셔서, 주님이 너무 가난하셔서 여러분에게 준 것을 후회하거나 여러분 것을 다시 가져오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더 주시고 싶어 하시고 더 채우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맞습니다. 더 주시고 더 채우시려고 하면 내려놓아야 맞죠. 데일 카네기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일을 글에 썼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머니와 함께 마켓에 갔다지요. 아이가 너무 싹싹하고 착하고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하니까 과일을 파는 가게 아저씨가 체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아이 카네기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한 움큼 집으렴. 고개를 도리도리 젓습니다. 괜찮아. 한 주먹 집어가. 참 맛있단다. 또 흔듭니다. 엄마가 좀 민망했어요. 아이를 툭 치면서 아저씨가 가지래잖아. 한 움큼 집어. 괜찮아. 엄마가 사줄까? 그래도 손을 흔듭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제안을 한 아저씨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움큼을 집어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돌아오다가 엄마가 궁금해요.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왜 아저씨가 한 움큼 집으라고 그럴 때 집지 않았어? 그랬더니 카네기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했던 말이 이것이었죠. 엄마,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맞죠. 이런 사람 부자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능력을 채먹고 살아요. 여러분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다는 건 압니까? 내 손으로 붙잡고 살려고 하면 그걸로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면요,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맨날 읽으면서 구경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주변에도 지금도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재산을 다 빨아서 교회 헌금 다 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정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비범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것조차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축복의 한낱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다 쏟아부으면 그가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의 인생이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 붙들고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준 축복조차 그 사명을 위해 내려놓는 자가 놀랍고 능력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 전쟁 중에 1952년에 미군들을 위한 집회 때문에 한국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미군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추스린 후에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하루 이틀 쉬게 되어졌어요. 종로 어디쯤에서 주무셨다고 해요. 잘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커튼을 열어보니까 창밖에 눈이 가득 왔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보니까 이 군인 차량을 개조한 청소 차량이 지나가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막 청소를 하는 걸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눈도 치우고 뭐 이제 쓰레기도 담고 그랬겠죠. 그런데 얼핏 보니까 청소차 안에 던져지는데 사람 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사람 손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1952년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뭐 얼마나 잘 알아들었겠어요. 무슨 소리죠? 왜 백인이죠? 등치가 큰 백인이 무슨 소리를 하나고 멍하니 쳐다봅니다. 안 되겠어서 문을 박차고 나갔죠. 그러고서는 사람 손이 들어갔다고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스완슨 목사님이 트럭 위로 달려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얼어 죽은 아이의 시체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거리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이의 시체를 들어다가 쓰레기차에 싣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얼어붙어 버린 스완슨에게 목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에버렛 스완슨,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내려와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돕는 구호기관을 만들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 전에 힐링 캠프라는 곳에 나와서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자기가 그곳에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걷어서 아이들을 도와준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펀레이징이 됐다는 얘기들 뉴스로 본 적도 있습니다. 아동을 구호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세우는데 아주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단체는 한 목사님의 들었던 소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환가족 여러분, 살기 좋고 멋지다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 삽니다만 가장 죄악이 관영한 곳 이곳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걸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좋은 것, 멋있는 것, 맛있는 것, 재밌는 것 찾아서 돌아다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채 밀물 썰물 흘러다니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곁에 스쳐 지나가며 지난 한 주간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개야, 넌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세상에 돈을 버는 일에도 사명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일에 부름받는 것은 더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평생 돈만 벌다가 좋은 물건의 개수만 늘리며 인생을 그렇고 그렇게 지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조차 부르심 앞에 내려놓고 사명에 순종해서 비범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세 가지의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핑계를 내려놓아야 하고요.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스테이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축복조차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붙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천국에서 어느 날 우리 다 만나겠죠. 매 주일날만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날 겁니다. 그때 한번 멋지게 하이파이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귀한 사명 들고 세상 살아가다가 멋지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죽겠다는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은 저희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늘 채워주셨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는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채우셨습니다. 헐벗고 살아갈 것 같은 인생인데 오늘도 저희들은 옷장에서 무엇을 꺼내서 입을까 골라 입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채우시는데 여전히 저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내 자리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한번 저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돈으로 뭘 할 건가? 더 건강한 몸으로 과연 우린 뭘 하며 살까? 더 높아진 자리와 영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렇게 질문해 보았더니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삶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저가 만선의 축복을 얻고 사명을 붙듭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시죠. 먹이시고 입히시되 넉넉하도록 너무 좋도록 너무 귀하도록 채우셔서 우리의 삶의 처지는 전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채우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그렇게 채우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명에 응답하는 자가, 사명에 붙들려 사는 자가 비범한 능력을 경험하는 비범한 인생의 주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축복으로 거듭나는 복된 아침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